이제 우리는 그동안 천호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71년을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퍼져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29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매년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지난해에는 사도행전 마치 70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사도행전 71장을 기록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면은 72장을 우리들이 이제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71년 동안 오는 세월은 참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놀랍게 역사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72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 72장을 써내려갈까?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72장을 어떻게 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비추어라. 첫 번째는 stand up,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arise, 일어나. 마치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오늘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추어라.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tand up, 일어나는 거, shining, 다른 사람에게 내 빛을 비추어 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명령형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되나? 그것을 갖다가 1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비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공동번역, 개신교와 천주교회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개신교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함께 읽는 그런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라, 비추어라, 그러면서 너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보냈으니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비추는 거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그랬습니다. 여전히 온 땅은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어둠 가운데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너 위에서만을, 여기에서 보시면 내 위에서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만나보면은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약을 여러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우리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 도시가 행복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만을 위하여서 너에게 빛을 주었고, 그리고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함께 있으니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고독한 세상에, 좌절과 실망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절, 민족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모여들어 나라들이 온다는 것, 나라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 오는도다. 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암흑 가운데 갇혀 있었던 몇십 영들과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좌절했던 이들, 절망했던 이들, 행복했지만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외로운 모든 이들이 너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니까 그때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올 것이고 네 딸들까지도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던 거예요? 어디 있었던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stand up, 여러분이 arise,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기운을 내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 빛을 비추면은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고 딸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못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변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좀 먼저 일어나서 손 내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는데 자녀들도 오늘 부모님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그것은 세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너가 stand up, arise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늘에 하나님이 너에게 너만을 위해서 주었던 그 빛을 비추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용어에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쉬운 단어로 하면 세이프 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요, 여러분 세이프 존 그러면 노란 선 있는 데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컴포트 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편안한 자리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북한 건 다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새가족으로 나오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 교회에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기적이죠. 교회까지 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러면서 교회 오신 거는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결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이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결단해서 왔는데 이상하게도요, 그냥 옆에 앉은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니까 형제자매니까 인사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고개 한번 돌려서 인사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그게 어색한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오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도 않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가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 새가족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신자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들끼리는 이렇게 친하고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만 오면은 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러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옆에 오신 새 가족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되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안전지대다. 모든 사람이 어색한 거,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했다가 절 아세요?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보셨죠? 어디서 만나셨죠? 이러면 어색해질까 봐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어색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서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열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병, 당신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내가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본능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숙제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앞에 나가면 그냥 그거 발표하면 될 텐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질문하면 그 대답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본능이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도리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들은 포로가 되면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웃기지 마. 그랬으면 너희를 지켜줘야지. 너희가 잘 돼야 될 것 아냐? 이러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술상을 차렸는데 그들을 종으로 불러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프를 뜯으라는 거예요. 찬송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하프를 뜯고, 그리고 한번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겠습니까? 그냥 죽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빛을 비추어라. 그랬을 때 놀랍게도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이미 처참한 종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내 민족이 일어날 거고, 내 아들이 일어날 거고, 내 딸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너의 그 왕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자체가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둠에 갇혀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하여 너는 버림받은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미 버림받은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기도 싫어서 사람들이 야, 난 너 만날 시간도 없어 이러면서 보기도 싫어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보기도 싫어하여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빛을 비추어.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빛을 줬고 너만을 위해서 내가 빛을 준비해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그 영광으로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빛을 비춰. 그러면 어떻게 되려? 그런데 나 이제 너를 길이 존귀하게 해주리니, 너를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를 사람들이 반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삶과 앞으로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위로하여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추라 그래요?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초대교회,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더불어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공식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식인 거예요. 내게 비춰지는 그 빛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arise, 그리고 shine, 빛을 비춰. 그러면은 달라질 거야. 오늘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서남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것은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빛을 비추시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살지 마시고 은혜 받고 위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내가 흘러간 그 옛날 일에 내 마음을 거기다 자꾸 묶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남편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내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 영혼들이 여러분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온전히 성취하는 챕터 2, 이 사도행전 72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